호세아 32장 24절에서 33절 19일자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월요일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일을 행하여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제 행하였음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삶을 형통이란 단어로 결론을 내립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종인 이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조롱을 뚫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히스기야의 삶을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귀. 그러니까 어저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존귀로 요약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그렇게 형통하고 존귀해진 그때에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고 또 모든 대적들을 이김으로 존귀하게 된 그때에 히스기야의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위기에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음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그것의 표징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24절에 이렇게 축약적으로 기록된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20장에 보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처럼 극도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병들어 죽게 되는 사람의 생명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주 단순한 영적 원리를 2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기도하며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혹시 지금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병들어 죽게 되는 어떻게 내 힘과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오늘 이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겸손하게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이적을 보이신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원리는 위기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 원리, 영적 패턴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그 위기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삶이 보장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히스기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2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 교만함이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를 불러냅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자마자 히스기야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지금 24절에서 26절의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영적 사이클, 마치 우리의 영혼을 엑스레이로 비춰주고 진단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이해해야 할 영적 사이클과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이적 이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교만해질 위험에 처해 있고, 그 교만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그러나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사이클과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혹시 지금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고 있다면 이적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응답과 이적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을 잊기 위한 일종의 진통 효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이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다음엔 이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 다음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상황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순종의 자리를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소경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의 뜻대로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와 같은
그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교만함 다음에는 반드시 진노가 옵니다. 순서죠. 아주 영적 사이클이고 패턴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혹시 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되고, 오늘 히스기야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뉘우쳤던 것처럼 이 뉘우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여러분, 보통 성읍은 사람을 위해서 짓는 건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 성읍을 지었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재산을 추구하는 삶은 매우 어리석은 삶이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게 재산이다. 29절에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또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는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또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의 형통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근데 이것이 물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지만 또 부럽게 생각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반대급부가 있는 법이죠. 이와 같은 큰 재산, 그리고 이와 같은 형통함, 이와 같은 영광, 부, 귀, 영화를 다 누렸을 때는 그것을 누리고 또는 그것을 유지할 만한 준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참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로또는 뭐 잘 돼봐야 뭐 몇 억이지만 미국 같은데 보면 뭐 몇백억, 완전히 정말 속된 말로 말 그대로 팔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죠. 매일같이 뭐 막노동을 하다가 어느 날 몇백억이 로또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요. 재산이 심히 많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그만한 재산과 그만한 물질을 사실은 누리거나 소유할 만한 마음의 준비 또는 이 생각의 준비 또는 기질의 준비, 삶의 습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결국은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가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잃은 분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 삶의 근육들이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촘촘하게 세워져 갔기 때문에 그 큰 재산도 그들에게는 큰 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큰 재산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파멸로, 파괴로 이끌어가는 화가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31절에 보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기 전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 정말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 여호와 이레
진짜 재물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죠, 테스트.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에 이 북이 영화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자 하사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순간순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24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통과하게 될 일종의 포스트들이에요. 고난이 기도로, 기도는 이적으로, 그러나 이적은 우리를 교만으로. 그래서 이 이적에서 교만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경험하고 이적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북이 영화의 이적을 베푸시고 건강의 이적을 베푸시고 이제는 하나님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이 소경된 것처럼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이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고, 오히려 그 선물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선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코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통과하면 우리는 더 큰 또는 안전한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통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패스를 못하게 되면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심판을 경험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도 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더 연단되고 정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영적 사이클과 패턴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여정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강력한, 더 간절한, 더 큰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단순한 지금의 고통을 잊기 위한, 진통을 위한 그런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른 그런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그 이적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적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밀하게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